지난 주일까지 해서 사도행전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2020년 1월 첫째 주에 시작한 설교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기나긴 이 장정의 설교를 한 것이죠. 책이 하나 끝나게 되면 보통 책거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네, 책거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책거리 하면 누가 합니까?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책거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주변에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사도행전 설교를 매주 들으셨는데 들은 것도 대단한 것이고 한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끝나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욥기 말씀을 가지고 11주에 걸쳐서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28장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28장이 끝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이 끝났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다 끝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9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인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스토리는 끝났지만 로마의 사역은 끝났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진행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어떻게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나이가 지금 고령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바울 사역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사랑이 사도행전 이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이 산천 출신이신데 104세까지 이분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집회로 오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90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이제는 쉬셔야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삶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갈래 커뮤니티 하늘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참 권사님들 아름답고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들 멋지시고 재미났던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를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날 날씨가 거의 완벽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도 이제 재밌고 즐거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갈렙은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어르신들, 사회마다 이렇게 시니어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거의 70대, 80대에 비교해서 지금 70대, 80대는요 상당히 건강하세요. 오늘 오죽하면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이 일부 때 특송을 했어요. 야 젊은 사람들 너희들만 아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찬양의 곡 자체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도 전진하고 나아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갈렙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그의 나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전진하고 나갔던 그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어떤 안방에 그 마님처럼 누워있고 쉬는 그런 갈렙,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노는 이런 갈렙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고 성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달려나가는 갈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비전이 정말 필요하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이 미리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스토리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로마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비전을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훨씬 전부터.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비밀리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바울의 준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요, 요즘에 우리가 쓴 편지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저는 지난 주중에도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사하면서 앞집에 있는 사람, 또 밑에 집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편지를 썼어요. 나름 정성스럽게. 특별히 앞집은 저희 태신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그리고는 선물과 함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 자 편지를 쓸 때가 있지만 요즘에 상당히 드물어요. 대부분 문서, 컴퓨터 작업합니다. 이메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요즘의 모습이 있죠. 로마 시대 때 보통 사람들이 쓴 편지는요, 9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90개의 단어이면요, 요즘에 SNS에 올라가는 짧은 글을 이야기합니다. 편지가 상당히 짧았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왜 편지가 짧았냐면 편지에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파피루스지는 너무나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길게 편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유명한 글이 세네카의 편지인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995개예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편지보다 10배 이상 사용이 된 세네카의 편지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특별한 이런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995개의 단어.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하냐면 7114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네카의 글과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쓴 로마서가 가장 장문의 편지예요. 가장 긴 편지가 로마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파피루스가 비쌌어요. 이 바울이 비싼 편지지를 모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비쌌냐면 이 당시 책 한 권의 가격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의 5만 배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책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돈이 어디 나서 이 바울이 편지지를 구입해서 이 글을 썼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누가 후원해 준 것이 아닌 바울이 스스로 자급자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염소의 이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수익이 많이 있어야지 편지를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몸을 갈면서 쉬지 않으면서 그 고령의 이 노년의 나이에 바울이 계속해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또 일을 하고 내일 또 일을 하고. 긴 편지 내용이 필요하니까. 왜 긴 편지 내용이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이 편지가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냥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글자 몇 자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의 몸을 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글씨 쓸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교회에서 이 사간 이 선물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집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은 자기 육체를 갈아 넣으면서 노동하고 그 핏값으로, 그 돈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울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성도들에게 가장 와닿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은 로마뿐만이 아니고 13개 이 서신서를 다양하게 썼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분량이 길어요. 바울의 핏값, 땀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몸을 갈아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가지고 교회에 오셨겠지만 이 당시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듣고 싶어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번 이 주님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 주를 향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테인데 가장 그들의 뇌리에 남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혼자 상상해 보았었을 때 로마서 8장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도 그들의 뇌리에 남았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 신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사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충돌이 생깁니다. 늘 힘들었던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 그만 교회 다닐까? 아,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핍박을 안 당하는데 좀 숨어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될까? 늘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이 교회에 가게 되면 로마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그들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기뻐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교회 왔는데 그냥 주님의 사랑, 찬양 가사 하나가 내 마음, 내 심금을 울릴 때가 이렇게 있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다시 힘이 우리에게 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얼마나 이 네로가 못된 인간입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있을 법한 어려움을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압박과 고난을 뜻합니다. 전체 7가지 고난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이 됐던 그 기구가 트리볼륨인데 이건 타작기인데 여러분 곡식을 타작했던 그 모습을 아십니까? 마치 예수 믿는 그 백성들을 거기에 넣고 가는 듯한, 그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공고예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내면의 극심과 걱정과 불안,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박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네 번째가 기근,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배고프고 굶주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적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벌거벗고 헐벗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섯 번째가 위험, 다양한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위험, 사람의 위험, 홍수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일곱 번째가 칼입니다. 이 칼은요 부엌용 식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을 베는데 사용이 되는 바로 그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금 성도들에게 있을 걸 알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묶어서 3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불법으로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보게 되면 동물을 도축했던 그 장면이 눈에 떠오릅니다. 종종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것이 돼지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를 묶어놓고는요 이 큰 해머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데 와 너무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돼지 그 꽥꽥 지는 소리 있잖아요. 한 번에 맞고 애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이 돼지가 맞고는 도망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잡아가지고 다시 묶고 또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모습을 보잖아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과 같다.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하게 이긴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넉넉하게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과 베트남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좀 못하는 나라잖아요. 좀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손흥민, 이강인 이런 애들 다 넣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6대 빵이 뭐예요? 와,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가 왠지 밀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기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대통령, 국무총리, 황제, 천재일, 장래일,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지금 핍박과 고통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등장했던 이 어떤 위험들, 이 어려움의 모습은요, 바울이 이미 다 겪은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았는데, 내가 그 고통을 알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주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바울이 로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투옥되게 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2년을 살아요. 그리고는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사도행전 29장 스토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29장 기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령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들고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바나 가서 복음 증거하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하죠.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는요, 스페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갔다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주장은요, 상당히 근거가 높아요. AD 96년 로마의 클레멘트의 글에 나와 있고 AD 170년 무라토리 정경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스페인의 복음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사도행전 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토머스 슈미트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전, 사도들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행전을 역사적 사료를 묶어가지고 써놓은 역사적인 픽션입니다. 이게 픽션이기 때문에 100%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약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내로 7년, 결국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고 풀려나고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맨 남쪽 끝 가데스의 바닷가가 보이자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드디어 나는 서쪽 땅끝까지 이르렀다. 성경에 말한 땅끝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스페인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다 마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전에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 3달 동안 머물렀던 그레데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 증거 사역을 해요. 그레데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에베소와 고린도에 가서 또 복음 증거 사역을 합니다. 전에 선교했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찰나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에서 큰 불이 났다. AD 64년 7월 로마 대화재의 소식을 듣게 돼요. 로마의 14구역 가운데 19구역이 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네로가 자기가 저지른 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자기 궁궐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악랄한 네로가 만든 이 조작극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네로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했다, 기독교 박해 구실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대화재의 기점으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커지게 됩니다. 경기장에 이 크리스찬들을 몰아넣고는 거기에 짐승들을 넣어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맹수가 다가왔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마지막에 기도하고 죽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또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부터 한 명씩 불에 태워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화형을 시켰는지 이 당시 로마의 밤이 환했다고 그래요. 계속 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기 때문에. 전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로마 대화재 이후에 엄청난 이 핍박의 강도가 세지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예수 믿다가 잡히게 되면 동문에게 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으로 고통당하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안에 결심이 생깁니다. 다시 로마로 가야겠다. 그 이유는 네로를 만나기 위함이죠. 이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립니다. 울면서 말려요. 이때 바울은 죽게 소망을 둡시다. 불로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불씨를 날려 온 세상을 점화시킬 것입니다.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네로 앞에 서요. 만납니다. 네로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황제는 이 땅의 작은 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이십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 앞에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네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저놈 바로 참수형으로 죽여라. 그리고 바울에게 사형이 언도됩니다. 바울은 이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승리의 날입니다. 모든 일은 주 안에 있으며 잠시 후에 나는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로마와 온 세상에서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죽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릎을 꿇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로마의 군병이 긴 칼을 뽑아서 바울의 목을 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100% 실화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공감이 되고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평생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로마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 한 것을 가르쳐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에요. 아는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는 교수님이 쓰러졌습니다. 다들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50대예요, 50대. 창창한 나이인데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27살 예비 신부가 상견례까지 다 끝내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그런 찰나에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뇌사에 빠지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데는요 순서가 없어요. 주님께 가는 데는요 나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요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연세가 80대거나 20대거나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와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사랑했니?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떳떳하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현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잘 살까? 좀 더 잘 먹을까? 좀 더 즐길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킬까? 어떤 현실의 문제 가운데만 계속 빠져있는 그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거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를 쓰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이러한 실천들, 이러한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었겠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날 사랑하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과 못하는 주의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치 정말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설치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의 그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난 그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29장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함께 복음을 달려나갔으니 기이한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9장 열심히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이제 알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통하심이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쓰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